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며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왕족들, 귀족들의 그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년이라고 생각하니까 1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우상의 나라로 갔는데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에서 끌려온 그 왕족들, 그 소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면서 우상을 섬긴 것을 강요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신분은 포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이나 했다고요? 3번씩이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많이 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숫자를 물을 때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좋은 걸 우리에게 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데 누구를 뭘 주냐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좋은 거냐? 왜 선물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진다는 것이죠. 지식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요. 10배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벨론의 자기 나라의 학자들은 다 못 푸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만 10배가 뛰어나고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요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는 거예요. 각 도의 장관들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왜? 다니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다니엘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네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완전히 그 정치적 모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사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 있잖아요. 이야, 그렇게 도와가지고요, 아니 바벨론의 아주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옆에서 보좌했죠, 섬겼죠. 그 아들 벨사살 왕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바벨론이 또 메대한테 또 망해요. 근데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을 또 섬겨요. 너무나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총명하니까. 그리고요, 또 바사 왕 고레스까지도 이 네 왕조를 거치면서 그 나라에 정치적으로 아주 흥망성쇠를 하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그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높은 지혜들을,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전 세계,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갖다가요,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를 갖다가 구약의 묵시록이다 그래요. 묵시록.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묵시록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 세상에 아직 일어날 일들을 써놨잖아, 요한계시록에. 그걸 묵시록이라고 하잖아. 구약에도 다니엘이 그렇다니까. 다니엘을 쭉 읽어보면요,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써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이제 92세까지 삽니다. 92세까지. 여러분 환란이 있지만 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평탄하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도 기도로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주여가 3번 나와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아주 비밀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주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드, 하나님을 가리키잖아. 근데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여. 첫 번째 주여는 들어서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 두 번째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세 번째 주여는 행하소서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기도의 그 정석이에요, 정석. 그래서 이 주여가 3번 나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3창을 하잖아.
이걸 알고 해야 돼.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여 3장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한번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알았죠? 예, 이제 알았어요. 이 주여 3창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 아주 독특한 기도 문화예요. 왜? 참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다니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 폐허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비결이 딱 있어요. 기도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부르려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도에 먼저 할 때는 내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여 용서하소서.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쳐져버리면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누군가 다 죽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누군가 흘려야 돼. 죄 없는 피가 흘려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내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다 속량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만이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양잿물로 씻고 뭐 세제로 씻고 안 돼. 이사야서에 보니까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여러분 죄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죄를요 자기 죄만 씻은 게 아니고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 보죠.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조상들의 죄까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상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선주의 죄도 우리가 같이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여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랬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갖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그래서 가정교사 그래요. 도와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기도를 몇 시간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한 5분이나 10분이나 하다가 기도가 할 말이 없어. 그분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왜?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니까 와서 기도해야지. 안 돼야. 성령 안 받으면 의지가 꺾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 모를 때 그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잖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라서 해. 그렇죠? 가르쳐.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요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 잘못된 기도가 있어.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심하는 기도 있어요.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돼서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실컷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는 나갈 때 되면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마귀가 의심을 확 주거든요. 너 기도를 왜 들어주겠냐 하나님이. 네가 잘한 거 있느냐? 잘한 것 없어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이렇게 의심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행한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알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있죠?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원을 주신 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래갖고 어디로 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길이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가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또 주여 삼창을 하고 문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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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 봐. 안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기도 아무리 주여 삼창하고 돼도 안 돼. 그 정욕 쓰려고. 그렇죠? 그 대박 났다고 칩시다. 재파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재파 터지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 돈 가지고 또 페라리 하나 사가지고 또 아가씨 하나 태워가지고 또 여행 가야지. 또 푸른 잔디가 나를 부른다고 골프 치러 가야지. 또 여기는 부족하다. 또 지중해로 가자. 하나님 섬기겠냐고.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또 오늘 또 기도 응답된다고 또 가서 또 주여 삼창 하지 말고 시크릿 와. 너 왜 그러냐고 하고 또 출입 금지시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어. 이처럼 잘못 구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까 다니엘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나와서 주여 3번만 불러도 끝난다니까. 할렐루야. 또 불러라니까 집에서 부르지 말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셔서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3창만 하고 가도 돼. 누구라고? 주여 3창만. 주여. 한번 여러분 다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